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고난에서 영광으로, 고난에서 영광의 자리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인데, 이 베드로 사도는 핍박과 박해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말씀대로 사는데도 계속 시험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데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죠.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어려움을 당한다면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상식적으로는 그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어찌하여 저 악인들이 더 잘되고 잘 삽니까? 어찌하여 의인들이 고난과 시험을 당합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요. 오늘 말씀의 베드로도 그런 고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인자는 섬기려고 왔다.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가장 펄쩍 뛰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베드로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매우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그런 고난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런 고난이 와도 그런 고난에 대해서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겪어보고 나서야, 경험해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매우 의미 있는 고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고난입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가 부흥할수록 불같은 시험들이 많았죠. 예, 그러잖아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교회가 부흥하면 할수록 불같은 시험들이 많았지만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시험들로 인해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졌나요? 그런 시험들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교회가 무너지거나 복음이 방해를 받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믿음은 더 강해지죠. 그 고난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교인의 수도 더 늘어나고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견디기는 힘들죠. 감당하기는 힘들겠지만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상한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죄로 꽉 차 있는 세상에서 옳은 그 길을 선택해서 우리가 갈 뿐이죠.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선택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옳은 길로 가려고 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진리를 선택하면 그런 어려움을, 그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쫓아간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박수를 쳐줄까요? 잘한다고. 이 악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한다라고 박수를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더 미워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 뭐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즐거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즐거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앞에서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본질을 알면 오히려 고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본질을 깨달으면요. 그 고난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건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은 저주나 심판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겪게 되는 고난은 그게 저주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축복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고난에 함께하는 것은 결국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이 우리 인생을 더 빛이 나게 해줍니다. 그 고난이 우리 성도들을 인생을 더 빛이 나게 해줍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 고난이죠.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난 속으로, 그런 고난 속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주로 언제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는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죠. 고난의 때, 내가 힘들 때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때는요, 내가 진짜로 힘들 때, 고난의 때였다는 거죠. 편하고 좋을 때, 그럴 때 함께 했던 사람들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고생했던 사람,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의 경우에는요, 평생을 잊어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때, 그럴 때 예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보다 힘들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잖아요. 힘들 때, 편안할 때, 좋을 때, 모든 게 정말 풍족할 때, 그럴 때보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기자가 고백했죠.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다. 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겪게 되는 고난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은요,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은 나중에 장차 받게 될 상급이 더 크다라고 오늘 1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죠.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금방 지나갑니다. 길 것 같고,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가고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금방 다가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나라를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일제시대 때 나라를 잃어버렸죠. 그때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요, 일제시대 때 정말 나라를 버리고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나 부끄럽게 되었습니까? 해방되고 나서는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하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해방의 기쁨과 함께 그들의 그 고난이, 그들이 겪었던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수고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 사람들은요, 기꺼이 감당하는 성도들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것이 오히려 상급이 되고 훈장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요, 얌체 중에 얌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 편하게 영광만 누리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얌체 중에 얌체라는 거죠.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고 영광과 존귀는 죄가 받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너무나도 나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비교가 될 수가 없다 그랬죠. 이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나 희생이나 고생, 핍박은 오히려 영광의 상처가 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듯이 고난과 영광도 함께 있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죠. 고난과 영광도 함께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은요, 마치 쌍둥이와도 같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이 같이 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부끄러워했지만 그걸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런 고난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고난을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그런 고난을 베드로가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그런 고난을 내가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장차 자신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자신들이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받고 핍박당하고 하는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매우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옛날처럼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항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어떤 불시험이 찾아와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죠. 그렇게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오늘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게 되면 그건 뭐라고요?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런 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복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순교 당해야 되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핍박을 당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죠.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죠.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오히려 대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죠. 지금은 신앙생활이 아주 편하고 쉽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뿌려놓은
그 씨앗의 열매들을 우리는 따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마냥 좋아해야 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있으니까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마냥 좋아해야 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때에 뭘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렇게 편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천국에 뭘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아버리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더 걱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고 그게 고난이 오는 것, 그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게 더 걱정이라는 거죠. 제가 받을 상급이 없을까 봐 그것이 더 무섭고 두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은 여순반란 사건 때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두 아들을, 동인과 동신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예. 자식들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은 감사해야 될 9가지 이유 중에서 이런 기도도,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한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 얼마나 그 아까운 아들들입니까? 근데 그 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고 하는데, 하나들만 순교해도 귀하다고 하는데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손양 목사 입장에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감사할 조건으로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은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에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비록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고난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자랑스러워하고 더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를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을 이해하는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마치 죽을 것처럼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해도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해하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변의 환경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래도 고난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럴지라도, 그래도 고난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편안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고난도 고생도 잘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만 비겁해지죠. 그런 걸 피하려고 하고 그런 걸 감당 안 하려고 하니까 싫어하니까 자꾸만 비겁해지고 그럴수록 더 비굴해집니다. 그러려고 술수를 써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때로는 뇌물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다시 부끄러움이 되어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땀과 눈물과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죠. 쉽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일은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마땅히 가야 될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무작정 고생을 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고난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해주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비상시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상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비상시에는 하나님 비상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수록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을 때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하고 선교지에 나갔을 때 하고 마음가짐부터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여기서 선교하는 거 하고 우리가 정말로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 하고요, 마음가짐부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지에 직접 나갈 때에 그럴 때 더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런 곳에 가면 고난도 많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 험지에 가서 어려운 곳에 가면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가까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욕을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 그랬죠.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와 함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과 하나님 영이 함께 주셔서 순교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스데반 집사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기회.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가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5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은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 있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벌은요,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특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남기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랬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잘 보시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쓸데없이 간섭했다가 괜히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의 일에 간섭했다가 이래저래 간섭했다가 괜히 고난을 겪는 분들이 있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거의 사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사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남의 일에 간섭했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게 하라는 겁니다.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말고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간섭할 여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나를 돌아보면요. 나를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한번 깊이 돌아보면 남의 허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자신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다가 결국 더 큰 부끄러움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권면은요, 베드로의 뼈아픈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걸 실제로 자기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을,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뼈아픈 고백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기꺼이 고난을 받았더라면, 내가 그때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고난을 받았더라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는 살았을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큼은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제자라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고난을 부끄러워하다가 더 큰 부끄러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우리를 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성공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특별해져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내가 또 특별해져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무조건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런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우리들을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질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요, 세상에 대한 전문가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건 세상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전문가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도요, 세상의 전문가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세상에 잘 될 수 있죠. 세상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 돈 잘 버는 전문가들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돈 잘 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도 오히려 콧방귀를 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런 복은 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 복은 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의 때에,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견디지를 못합니다. 고난 앞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요, 나쁜 성격만 더 드러납니다.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에 서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부터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정화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믿는 자들을 더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하시지만 우리 믿는 자들도 하나님은요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속상해하기도 하고요 화도 내는 겁니다. 사랑 안 하면 그러지 필요가 없죠. 우리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도 때리고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잖아요.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때문에 속상해도 하시고 우리에게 화도 내신다는 겁니다. 매도 때리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다 이루어졌죠. 십자가 위에서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거룩하게 하는 심판입니다. 거룩하게 흠없게 하는 정화 작업입니다. 반면에 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면 하나님이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그건 우리를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심판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는 정화 작업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여러분 미국처럼 큰 나라에서 산불이 나면 어때요? 미국에서 막 산불이 막 해마다 산불이 나는데 어마어마하게 산불이 나잖아요. 걷잡을 수 없게 되죠. 불길이 달려가는 말보다도 더 빠르답니다. 그런 데서 불이 나면 그 불이 이게 번져가는 속도가요. 말이 달려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거센 불길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불을 놔야 되는 거예요. 맞불을 놔야 돼요. 맞불을 놓은 곳은 이미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곳은 불에 타버렸기 때문에 다시 불이 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 대한 심판은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안전합니다. 더 이상 멸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때로는 순교의 잔을 마시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그런 우리에 대해서도 때로는 순교도 하게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겠느냐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정말로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삶은 잠깐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진짜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 보이고 좋아 보여도요, 그것은 진짜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편하고 하나님이 없이 행복한 사람은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은요, 마지막 결론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즐거워하고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되어도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스데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겼죠. 예수님께서도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